17절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제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이 날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사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중한 것 구별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 소외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재정적인 일들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해결하여 주셔서 그 가난과 빛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곳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예물처럼 살아가는 삶이오니 하나님 저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사오니 지치지 않도록 새 힘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도 그 섬김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랑하는 죄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기도하옵나니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새 힘 주시고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자녀 손태에 또한 다음 세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수많은 유혹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영혼과 삶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결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약하고 무익한 부족한 종을 은혜로 덮어주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예가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곳에 오지 못하였지만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크신 예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화의 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을 잘 감당하면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러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애벌레가 나는 애벌레 시절이 좋다라고 해서 그 고치에 가만히 있으면 그는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 애벌레는 죽고 말겠지만 그 고치집을 뚫고 나오는 진통을 겪더라도 그 변화를 겪고 나면 그는 멋진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체되고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와 비교해서 여러분은 변화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좋게 변화했을까요? 안 좋게 변했을까요? 저를 보니까 저는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법 괜찮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쪽으로, 유익한 쪽으로 또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잘 변할까요? 여자가 잘 변할까요? 여자가 잘 변하죠. 그래서 우리말에 옛 성인들이 들려주기를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남자들이 잘 변하는 거 힘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 권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가 있는데
권위주의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도 권위주의자였고 뭐 하여튼 여러 면에서 권위주의가 굉장히 많았고 그런 권위주의 아래 살아갔고 군대 갔고 군대에서도 역시 권위주의 아래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변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한번 딱 어떤 사고의 틀, 생각의 틀, 삶의 방향을 딱 결정하고 나면 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것이 남자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살아갔던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도 역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남자들을 향해서 붙이는 별명이 있습니다. 간 큰 남자입니다. 연령대별로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20대 간 큰 남자,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하는 남자. 30대 간 큰 남자, 아침 식탁에 앉아 밥 달라고 소리치는 남자. 40대 간 큰 남자, 아내가 외출하는데 어디 가냐고 묻는 남자. 50대 아내가 야단칠 때 말 대답하거나 눈을 똑바로 뜨고 아내를 쳐다보는 남자. 60대 아내에게 퇴직금 어디다 썼냐고 묻는 남자. 70대 아내가 외출할 때 같이 가자고 조르는 남자. 80대 그 나이 될 때까지 살아서 아내에게 수발 들게 하는 남자. 80대 이상은 눈 뜨고 있는 것 자체가 강 큰 남자다. 제 말이 아니고요. 그냥 이게 떠다니는 말이라서 우리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즘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아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신앙도 성숙하게 변해야 되고 교회도 변해야 됩니다. 시대가 흘러도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교회의 가치들이 있죠. 진리들이 있죠. 그것들은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 해도 또 우리의 생명이 없어진다 해도 지켜야 될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가 아니라면 교회는 언제든지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제가 있던 교회는 그랬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기타도 못 치게 했습니다. 드럼이요? 이거 뭐 난리 났죠. 혹시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까? 근데 시대가 흐르니까 모든 교회가 이걸 안 놓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변화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시간이 흘러서 이게 사라질 때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또 수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순간이 오는데 그 변화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세 차례에 걸쳐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끌려가죠. 그때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젊은 인재들, 뭐 제사장 그룹, 또 유능한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다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훗날 이 포도된 그 땅에서 멋지게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그들이 그 유프라테스 강, 그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대체적으로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너진 조국, 무너진 성전, 황폐한 땅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포로된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무너진 그곳에서, 포로된 그 땅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땅에서 그 문화에 젖어서 그냥 그 사람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 대표적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환상을 주어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셨고 또한 에스겔은 마른 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해서 살아나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땅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꿈을 주셨고 또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모든 다이아몬드는 석탄이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이 땅속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견디고 뜨거운 열을 견디는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빛나는 신앙으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유다의 그 젊은이들을 포로된 땅에서 꿈을 꾸지만 그 꿈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견디게 하고 또 견디게 하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욥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압박과 환난과 고난을 견뎌나가는 중에 그들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도 포로된 신분으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바벨론의 뒤를 이어 세워진 메데 바사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포로된 사람이 그날의 관리가 된 것이죠. 왕의 술을 맡은 사람, 얼마나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까? 그러니 그의 직장은 고위 관료,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으니 일정한 수입이 그에게 들어왔으니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를 역사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하십니다. 안정적인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가던, 누구나 꿈꾸던 삶을 살아가던,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던 삶을 살아가던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복판에 뛰어들게 한 때가 언제였는가? 그것은 자기의 조국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가 자기 동생을 통해서 들었던 조국, 예루살렘, 유다의 소식은 너무나도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머무러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불에 탔습니다. 왕궁이 불에 탔습니다. 제사드리던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졌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예루살렘, 제사드리던 그곳, 그 성전, 그것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통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그를 준비시켜 쓰신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준비시켜 자격이 될 만할 때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안정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느헤미야였지만 느헤미야에게 보여줬던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느헤미야 1장 그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어떤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또 왜 우리 시대, 우리에게, 또한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 이런저런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아픔을 바라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면 그거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는 눈물은 약하기 때문에, 고통당하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바라보시고 때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흘리시는 그 눈물을 품는 우리의 눈물이죠. 그러니 민족의 아픔과 교회의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보이는 만큼 기도하고 그 문제가 보이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란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기도는 소원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눈물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 또박또박한 말은 사람이 듣지만 눈물의 기도는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물의 기도가 있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부어집니다. 그 응답이 언제 주어지냐면 그 응답의 시간들을 보여주는 힌트 같은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1장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는 때, 바로 그때 어떤 시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들을 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들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느헤미야가 이 수상궁에 있을 때, 그때 동생을 통해서 소식을 들을 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니산월. 어렵죠. 우리로 말하자면 12월부터 4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언제냐면 12월에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다시 서서 이제 읽은 말씀 2장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의 그 말을 듣기로 결정하고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죠. 응답된 거죠. 그 응답의 때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어요? 4개월에서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기 고국의 소식을 전하여서 응답받는 데까지 시간이 약 4개월여 기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 기도를 할 때 욕심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1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무너진 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를,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긴 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는 것, 응답되지 않는 것. 여러분, 기도에서 참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거래가 아니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란 무엇일까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 일을 시킨 사람에게서 응당의 대가를 받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거래 관계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내가 40일을 금식하였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거래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란 무엇입니까?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아도 그 관계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라고 묻는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답할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더뎌지고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끊임없이 바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응답이 늦어집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기도하는 너는 과연 누구냐? 나는 너에게 어떤 분이냐? 어떤 존재냐?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유다를 회복시키는 것쯤이야 그냥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간에 하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기대합니다. 무엇을? 우리를.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응답이 금방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기간들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영적인 거장들을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뚝딱뚝딱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망하는 참상을 들은 느헤미야, 4개월의 긴 시간 동안 길고 지루한 시간들을 보냈겠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4개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기도는 누군가 표현하기를 유성과 같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는 유성과 같습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두 종류의 반짝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떠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떠다닌다고. 별, 그러면 안 돼요. 별은 떠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별은 있는 거예요. 뭐가 떠다닐까요? 인공위성이 떠다닙니다. 인공위성이 하늘에 가만 보고 있으면, 홍천에서는 보일 거예요. 보고 있으면 별 같은 데 이렇게 쭉 움직이는 다 인공위성이에요. 하늘에서 또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유성이에요. 유성은 어떻게 하죠? 별똥별이라고 우리는 별똥별이라는 그 쭉 꼬리를 물고 떨어지죠. 왜 기도를 유성과 같다고 했을까? 인공위성은요, 출발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놓고 출발하죠. 유성은 에너지 없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집니다. 기도가 유성 같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내가 힘쓰고 있어, 물론 기도에서 힘쓰고 애쓰는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서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고 무엇인가 말주변이 좋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쓰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로 부르실 때 그 기도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로 살아가다 드디어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고국 땅에 가야 되겠다, 고국 땅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일을 허락해 줄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입니다. 왕이 허락해야 갈 수 있죠. 관원이잖아요. 포로로 있잖아요. 물론 신분은 좀 변했지만 왕이 허락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살리는 일, 아닥사스다가 하고 싶었던 그 모든 일을 허락해 줄 사람은 왕이지만 왕의 마음은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느헤미야에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묻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얘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내가 무엇 해주면 좋겠냐 라고 물을 때 느헤미야가 그때 했던 게 뭐예요? 재빨리 왕이여 나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기 전에 뭘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 성경은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왕이 이 내가 고민하고 해결받아야 될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왕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하는 대상과 기도하는 대상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에게 무슨 말을 하기에 바쁩니다. 그만큼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이런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실권은 왕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왜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이방 종교도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에너지를 쏟으면서 기도하죠.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이고 어떤 경우에는 있지도 않은 어떤 것들에게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느헤미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왕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왕의 명령을,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뭐 이것까지 기도해야 돼 라고 할 만큼 사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도 끌어안고 기도하시면 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왕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왕이여, 내가 이제 이곳에서 내 조국 땅에 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들 자리에서 예를 들면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가는 길에 무언가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조서를 한 장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명령서 한 장 들고 그 통행증 하나 들고 내가 내 고국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왕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또한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먼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조서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서 왕의 마음이 움직일 때, 그때 나는 왕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그 응답의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했더니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아니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텐데 그때 왕이 나에게 무엇을 물으면 나는 이것을 말하겠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들으시니 나는 그 응답의 시작이 있을 때, 그 응답의 사인이 있을 때 왕에게 이것을 요청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가 삶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들려줍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가 굉장히 공중에 이렇게 구름 막 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모호한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기도하면서 조서만 요청한 것 아니죠. 내가 오가는 길들의 기간, 그냥 왕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서 일할 때 얼마나 기간이 필요할 것이니, 그곳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필요할 기간들, 그리고 다시 올 때까지 시간들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그것들 얼마나 조사했겠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에 가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필요한 제목들은 이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중건할 때 필요한 들보가 이런 만큼 필요한데 이것들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 필요한 목록들도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왕이 나에게 허락할 때 왕에게 내가 무엇을 요구해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삶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응답하는 기도, 삶으로 준비된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해 요청하고 또 왕이 허락해 준 이 기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제목은 바로 조서입니다. 조서, 왕의 통행증, 여권, 통행권, 허락증. 이 허락증은 느헤미야가 자기가 있던 그 메데바사 왕국의 수도에서부터 자기 조국 유다까지 오는 과정에 있을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통행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조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마치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에서 메데바사 왕국에서 자기 조국에 돌아오는 그 과정에 있었던 그 길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도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도로, 이 기도의 조서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밤, 그 마지막 밤 기도할 때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어서 기도할 때 성경은 우리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가 하는 수련회는 바로 이런 수련회입니다.
기도하는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수련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됩니다. 지금 이 모습 이보다 훨씬 더 복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말만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그 말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뜨거운 감격을 느꼈을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그 마음 저 멀리 저 장롱 깊숙이 처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묻혀지고 잊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북히 먼지가 쌓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도 그 마음조차 열려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 다시 돌이켜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신앙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끝내지 마십시오. 결국은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말만 하지 마시고 그 말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 앞에서, 그 자녀들 앞에서,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말만 하지 마시고 그 자녀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얽힌 문제들, 가슴에 응어리는 어떤 아픔들, 누구에도 하소연할 수 없어서 꿍꿍 앓고 가슴으로 소가리만 하고 계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눈물로 쏟아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수련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 삶을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기도로 부르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치료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 인생의 문제 한복판에 던져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말하고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문제 앞에서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가 결국 나를 잠금 같은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깨달아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기도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의 사람을 굳게 사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려 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려 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려 합니다.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스럽게 하신 새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귀한 삶이 이 수련회가 우리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끌어안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니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신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을 구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하늘의 능력 권세를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 가운데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비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픔 위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낫게 하시고 치료하신 일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에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